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건강한 교회는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건강한 교회하고 함께 모이는 은혜 이렇게 해놨다고요. 여러분은 문장을 쫙 이어서 하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도소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요. 한 200명 모이거든요. 그러면 200명을 다 눈에 담기 어렵습니다. 그럼 안경을 끼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쭉 한번 살필 때요. 몇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교도소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저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강한 눈빛을 보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 후 뭐라고 할까요? 살기를 느낀다라는 표현은 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위협적입니다. 눈싸움을 강하게 걸어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종류의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뜻한 눈빛을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서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면서 서로 교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뭘까요? 준비된 영혼이에요. 한 종류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한다고 했지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사람이 있었죠? 어떤 눈빛이었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시라고요. 따뜻한 눈빛으로. 그건 뭐냐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신은 이제 서로 포용하고 수용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한 사람 어떤다고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저하고 인사를 한 달, 두 달, 꼭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냥 다닌 사람도 있답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인사는 나누지 않고 얼마든지 갈 가능성이 있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예수님 만나서 마음에 대한 변화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건강한 교회는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뭐들 쳐다보냐면 눈빛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눈동자를 보면서 목사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합니까? 물어본 사람도 그럽니다. 영적인 진단할 때에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영적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또 육적인 건강을 진단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혓바닥을 내버려요. 혀를 보고 진단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영적 진단하면서 혓바닥 내려고 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잖아요. 눈빛만 봐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요.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가 나왔네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이룬답니다. 믿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균형이래요. 균형. 그런데 경제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지방이 잘 되려고 할 때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균형적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골고루 성장하지 못하지요. 그럼 진단을 딱 해보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 진단한 것 아니라 저는 교회 목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한가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내 신앙의 건강한가를 잘 보는데 답은 거기에 있어요.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서 나만 좋으면 되는가? 이걸 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균형 잡혔다고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나만 좋으면. 그런데 뭐냐면요.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그룹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그룹만. 어떤 교회는 소그룹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라고요? 아까 문자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요. 대그룹으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그룹만 강조를 많이 하죠. 대그룹만 모여지고 속으로 모여지지 않죠. 그럼 대그룹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저하고는 교감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 교회는 삭막하게 이를 데가 없답니다. 허약하게 이럴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뼈대는 대그룹이 아니라 뭐예요? 소근육이 발달해야 된답니다. 소그룹이 잘 발달돼야 돼요. 소그룹이 잘 되어질 때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대그룹이 되지 않는 가운데 소그룹을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사교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갈 때에 그 사람은 뭐냐면 소그룹을 해도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의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곳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선교단체를 어떤 선교단체를 다니고 있고 또 어떤 선교단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교단체의 약점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단체는 그럽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단체는 열심히 내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참여도가 작아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잘 되어져야 소그룹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 중심성을 상실해버리고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있는데 대그룹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그룹 자체가요. 그럼 소그룹에서 어떠냐? 소그룹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할 때 있습니다. 소그룹에 가서 너무 지나치게 내 사적인 것을 털어내지 말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얘기할 때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저는 들었지만 그러나 소그룹에 또 그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입이 가만히 있지 않는답니다. 전달해볼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건강한 소그룹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보고 돌보니까요.
서로 간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진다 합니다. 새가 날 때 날개가 몇 개가 필요한가요? 2개가 필요하고 저기 보니까. 새가 날아다닐 때는 반드시 2날개가 필요한 것처럼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는 대그룹, 하나는 소그룹이 함께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합니다. 이것을 유념해서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그룹이 뭔고 소그룹이 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대그룹은요, 예배 중심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중심.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겁니다. 예배 중심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그룹은 교회 전체 예배와 같은 공동체인데 우리가 흔히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낮이라든가 오후라든가 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예배예요? 이제 좀 헷갈린가요? 주일 예배면 돼요. 주일 예배면. 낮에 드리니까 낮 예배, 밤에 드리니까 밤 예배, 오후에 드리니까 오후 예배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그러나 주일은 낮만 있는 거 아니죠. 주일은 오후만 있는 것 아니고 저녁만 있는 것 아니고 이 한 날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주일 하는데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이것이 대그룹 중심의 예배예요. 때로는 부흥회랍니다. 때로는 연합집회랍니다.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그룹에서 하는 것인데 대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함께 뭐하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에서 뭐 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예배를 잘 배운 사람이 선교도 할 줄 알고요. 헌금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고 교제도 하는 거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사람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죠. 그러면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누군가 불평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배나 잘 들으십시오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미안하긴 합니다. 예배나 잘 드리라고. 좀 좋지 않게 표현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려질지 몰라도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예배를 잘 드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바람도요. 다른 것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여러분 아신가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답은 예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성전에 모였지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예배? 어떤 낮 예배라고 하네요. 이제 낮 예배도 이제 꼭 그렇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면서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그룹 예배에서는요, 대그룹 모임에서는 3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요, 꼭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레마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라고요. 그러니까 주바라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바라기는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주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토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함께 같이 마음을 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고요. 2번째는 뭐냐면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답니다. 이 교회는 교회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번 다니신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와 볼 때요,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전하는 말씀 자체가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다 똑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는 늘 1년 살았고 10년 살았고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저 때는 저렇구나라고 이해하는데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교회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대요. 대그룹 참여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십계명을 중시 여길 수 있어요. 십계명의 하나는 크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같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 대그룹을 통해서, 특별히 대그룹을 통해서 우리 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항상 뭔가 음성을 듣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음성 듣는 자리인가요? 내 음성을 제거시키고 사탄의 음성을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답니다. 뭘까요? 애국나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라고요? 좀 빨리빨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빨리만 가는 거 아니랍니다. 때로는 양보하는 미덕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제하는, 또 스톱할 줄 아는 그런 이 절제력도 있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려다가 지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템포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누구의 음성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같이 공유되어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소그룹 중심인가요? 대그룹 중심인가요? 대그룹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대그룹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소그룹 나왔네요. 뭘 나눈다고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래요. 쉽지 않죠. 나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그룹이 얘기하니까 세상 모임처럼 친교적인 그런 모임으로 생각하는데요. 소그룹은 그것이 아니고 1번이 삶을 나눠야 돼요. 그럼 내가 삶을 나눴어요.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던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목장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쩔까요? 다른 사람 듣고 말아버리죠?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어찌해야 될까요? 그 사람도 삶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가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하냐면요. 그때 목장에 목원들이 뭐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봐줘야 돼요. 돌봐준다고요. 저런 애 하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저 집에 저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때에 내 기도 제목을 거기다 내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정말로 저 사람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답니다.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수치 가운데 말씀은 대체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치 못한 속으로 뭐라고요? 끼리끼리만이라고요. 침묵으로 그쳐버리면 안다고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삶을 나눈다, 서로를 돌본다, 그리고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자리가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요.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답니다.
이제 진단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나도 진단이 됐고 교회도 진단이 됐고 우리 가정도 진단이 됐고 우리 직장도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째서요? 끝나고 나면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였던 건 뭐예요? 얼른 따라와야 돼요. 대그룹. 집에서 모인 건 뭐라고요? 소그룹.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소그룹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힘든 일을 함께 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제적인 그 다음에 뭐냐면 돌봄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걸 메모했잖아요. 그럼 그 메모했던 걸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돌봄이 필요하답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거기서부터 실제적인 돌봄, 양육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노대동에 신방을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신방이 거기서 끝날까요? 신방은 거기에서 제가 잠깐 동안 머물다 왔을지 몰라도요. 그 이후부터는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 자매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저 자매가 꿈꾸고 있는 것이 대체 뭔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돌봄이라고, 돌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돌봄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그룹에서는 눈물을 숨길 수가 있지만요. 소그룹에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까 어째요? 눈물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대그룹에서는 은혜 받을 때 눈물을 흘리지만요. 소그룹에서는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다 보니까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돌보기 위해서 함께 같이 눈물 흘리는 거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이름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그룹에서 뭐 하냐면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한마디로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속들이의 삶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비밀은 지켜주시라고요.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냐면 그것이 그분의 자존심이고 그분이 마음을 열 때는 어땠습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있거든요. 교대에서 세례를 받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이 벌벌 떱니다. 왜 그래 벌벌 떠냐고 물어보니까 지었던 죄가 생각난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세례 받은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그룹이 실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면요. 소그룹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어느 방향의 길을 걷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방향 감각도요 꼭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내가 동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대그룹에서 정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그룹에서 어쩝니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삶의 하나의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은 뭐합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답니다. 용서도 해야 된답니다.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멘 한다고.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예, 대그룹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리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할 때 아멘을 했지만 그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어질 때 여기서 믿음의 균형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가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소그룹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소그룹에서 뭐냐면 용서하라고 했지. 대그룹이 용서하라고 했죠. 그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거를 같이 목원들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죠. 도무지 저 사건만은 저 일만은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마음을 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느냐면요. 소그룹에서 하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그런데 세상은 어쩝니까? 지금 점점 더 개인화되어져 갑니다. 개인화. 혼자 밥도 먹습니다. 뭐라고 한가요? 뭐라고요? 혼밥이에요. 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혼자 밥을. 세상이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요. 혼자 밥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영화를 보는데 누구하고 같이 가서 보면 좋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요? 누군가는? 그런데 혼자 영화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도요. 지금은 세대 자체가 익숙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혼자 해도, 누가 같이 하려고 하네요. 혼자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신앙도 어쩔까요? 교회 다니는 것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믿으면 됐지. 왜 옆에 사람까지 내가 챙겨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인데요. 맞나요? 틀린가요? 그렇게 썩 정답이라고 얘기해 놓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꼭 함께 모여야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집에서도 혼자 유튜브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많아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믿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흠이 있을지라도 뭔가 모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는데요.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공동체 가운데 같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공동체가 있죠? 가정 공동체. 학생은 학교 공동체가 있고, 직장은 직장 공동체가 있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를 언제 나눴나요, 우리가? 듣긴 들었죠. 네. 기억을 한 거 보니까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감사를 배워 나간답니다. 오늘 말씀을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같이 모였답니다.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요. 모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또 그들은 뭐였어요? 함께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들이 했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답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성도는 신앙을 지킨답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킨답니다. 때로는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흩어져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숟가락을 얹어서 같이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도 있죠. 다음 주에 예수 말씀을 나눠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그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한 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히 갈급하고 갈망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자유스럽게 예배합니다. 예배자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예배자를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예배자를 귀하게 생각하라고요. 모르긴 해도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가 정해졌나요? 앉아있는 자리가.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부터 지금 차근차근 올라오고 계세요. 그러다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자리들이 정해졌나요? 저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가요,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지요? 그럼 그 사람 밉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진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줄까요?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간다고요. 이곳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어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자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예배자를 통해서 나를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가는 기한내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배자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있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질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함께 같이 드리는 은혜가 있고 함께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진답니다. 우리의 찬양도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자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간직하면요, 그 일을 저 사람의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은 말씀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함께 모이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건강한 교회에 있다고요. 이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잠깐은 아플 수 있습니다. 잠깐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건강해서, 이 교회가 건강해서, 그래야 건강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고 행복한 교회 되고 또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복 있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